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막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바뀌어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또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혼은 그냥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몸, 모든 생명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혼의 구원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영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몸은 죄 짓고 아무리 뭐 술, 담배, 뭐 별의별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영으로만 간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살기가 편하죠.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꼭 몸을 내어주시고 채찍을 맞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수님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다? 혼의 구원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쉬운 삶. 왜? 예수님이 쉽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 멍에를 메라. 우리만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인생과 삶이 고단하지 않았죠. 못 믿으니까 고단했지. 믿으면 세상 그것처럼 쉽고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상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죠. 시편 23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으로는 소생시키신다. 소생은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이 말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언제 지은 시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죽을까 봐 사실 별 그것도 아닌데 다윗의 군대가 너무 더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만큼 압살롬의 계획이 아주 비밀스러웠다는 거죠. 50몇 명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듯이 겟세마네 올라가시듯이 그렇게 울면서 그때 주님께 기도한 기도가 시편 23편이라는 거. 푸른 초장에서 배 두드리면서 좋다 하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내 혼을 회복시키신다. 결국엔 뭐예요? 법궤 올라가라. 나랑 가면 안 된다. 왜? 여기가 바로 주님이 계실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 영혼과 온몸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그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법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예요? 자기는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의 혼을 이미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어떤 단어냐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잊지 않으셨죠? 슈브가 뭐예요? 회개, 돌아오다. 깨어졌던 것이 다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 슈브는 이 리스토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리스토어, 다시 내가 지금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미 회복시키셨다. 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이 다시 내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미 믿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을 찾아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누가 지켜줘? 아무도 못 지켜줘. 그런데 자기 양이 죽을까 봐 자기도 목숨을 걸고 양을 찾아서 목자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자기를 찾아올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선한 목자밖에 없다.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리스토어, 슈브, 다시 주인의 목자의 우리에 다시 자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목자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눈을 감고 자기는 선한 멋있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기도문을 작성한 게 아니라요. 그게 양과 목자, 양의 삶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이 회복을 경험한 다윗은 이때도 그 회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고 자기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약속하신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회복이라는 돌아와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의로운 길에서 이 의롭다, 이 의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그 도덕적인 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길은 뭐냐면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의미해요.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선한 목자래, 내 목자가. 그런데 길 잃어버린 나를 안 찾아오고 그냥 아유 한 마리 그냥 죽어버려라 하면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아니죠. 그러면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없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삭군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처박혀 있든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로.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 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찰라흐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찰라. 우리 한국말은 너무 똑바로 하세요. 찰라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 찰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국어 사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되어가는 거, 번영하다, 그리고 성공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이게 맞는데 이게 몇 순위냐면 세 번째 순위예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형통을 얘기할 때 이거를 이 이미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서 우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말 안 듣는 건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미고 가기도 해요. 또 어떤 건 다리가 부러지면 또 미고 가기도 해요. 그거는 결코 잘 되고 번영해서 금이 환영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두드려 맞고 전부요 이러고 돌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런데 1번, 2번의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형통이라는 단어 찰라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돌진하다라는 의미예요.
통하여 가다. 그 사람 참 형통해. 앞길에 장애가 많아도 어떻게 해요? 그걸 돌진해서 뚫고 가는 사람이야. 피할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돌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주를 믿고 그 돌파하는 사람, 홍해를 돌파하고 가난을 돌파하고 질병을 찔러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는 침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돌진했죠.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있든 노예로 팔려가든 누명을 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세상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돌진했죠. 그리고 두 번째, 침범하다. 이 침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뭐로 바꿔줬어요? 사브낫바네아. 사브낫바네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여기 해놨네. 요셉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진했다는 거.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하나님을 함께 있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사브낫바네아, 잘되고 번영하고 세 번째로 형통하는 이런 보이는 열매로 요셉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통한 그런 아이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항상 요셉 위에, 요셉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참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번영하고 성공했다는 이런 보이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사브낫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여러 가지 어투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산다 얘기는. 그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뭘 버리지 않았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져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꿈이 이런 꿈이었구나. 그리고 더 깊어져서 주님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유언할 정도로 요셉은 자기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상급을 얻고 또 상급을 얻고 상급을 얻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애굽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다윗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았죠. 눈에 뻔히 보이는 시편 23편, 눈에 뻔히 보이는 자기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을 때,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왜 반역했어요? 왜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였어요. 그런 거예요. 친구의 딸을. 그래서 아히도벨이 반역한 거죠. 그런 상황. 그래서 다윗이 친구가 내 발뒤꿈치를 물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언약이 연결되어지지만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들고, 자기 절친마저도, 모든 것을 함께했던 절친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나 이제 끝이구나. 젊었을 때라면 싸우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게 다 늙어서 칼을 쥘 수도 끝났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거짓 자아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울고 가. 여러분 왜 안 신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현실들에 다윗은 속지 않고 그때 무엇을 외쳐요? 이 시편 23편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말씀을 토해냈네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대로 다윗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셨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한 그 약속 그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크게 외쳐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는 바로 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음이에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감사할 때 마음이 아무렇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꼭 감각적으로 느끼고 막 뭔가 울컥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딱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강경한 이슬람인 시아파에서는 어떤 성인의 날에는 갈고리가 있는 채찍을, 칼날 같은 채찍을 자기 등을 치면서 피를 내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걸?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믿는 사람도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이렇게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그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칼로, 그것도 선별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로. 그래서 뽑히면 그 사람들이 하면서 자기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길을 피로 물들이면서 가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그 감사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진짜 이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죠. 그냥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이것 때문에 정말 자다가도 깨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잘 죽었네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문턱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돌진할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돌진할 수 있도록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무엇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고 구할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음이고 깊이 체험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심이 바뀌지 않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출 때
성령의 생각과 성령님을 따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전하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딱 들 때, 이건 내 생각, 주님 생각을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혼이 이전의 방식, 예수 믿기 전처럼 생각을 선택하도록,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선택함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거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감정이입. 다른 사람이 막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나한테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린 휩싸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 그전처럼 막 조금만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게 비슷한 것만 보여도 어머 어떻게 하고 막 공포에 사로잡히고 트라우마에 잡히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된다. 이게 약간 복잡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풀으면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생각, 육의 생각,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고 경험해왔던 이런 혼의 생각에 묶여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느끼게 돼요. 혼이 이건 싫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싫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아들이 있는 자는 자유를 얻고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혼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혼의 생각은 생각일 뿐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은 생각을 해서 없앨 수 없대요. 인간이 생각을 해서 없앨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서 없앨 수 없다는 얘기죠. 생각을 없애는 길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돼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체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이 생각의 길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길이라고 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는 이 자기 부인이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혼에 이제 끝났어 라고 마음을 탁 놔버리면 진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모델이 있는데 90세래요. 90세 여성인데 아직도 몸매가 아주 탄탄하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어떤 사람은 60만 돼도 내 인생 끝났다 하고 놔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90이지만 나는 청춘이요 하면서 모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 영적으로는 더하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죄의 저주를 끊고 혼의 생각에 이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껏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생각에 묶이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 좋았다가 날씨가 안 좋아. 오늘 하루 망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은 것에 휩싸이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 비가 오니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면 혼의 생각은 혼의 생각일 뿐이야. 그거는 그냥 감정이지 나한테 어떤 일도 줄 수 없어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체험하고 경험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도 스탑!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방문 앞에는 이런 게 써있대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문 열고 들어오지도 마라.
나는 너의 부정적인 말을 듣기 위하여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문에 딱 써 있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나아. 그 정도로. 나는 그런 거에 물들기 싫다는 거죠. 혼의 생각은 혼의 생각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게 했던 지난 날들은 예수가 없었을 때 나의 인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것을 우리가 어서 오세요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워 먹으면서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돼. 아, 그렇게 안 죽는구나. 아, 괜찮구나. 풍랑과 파도가 와도 안 죽는구나. 먹을 게 없어도 안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담대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같이 혼의 방식대로 자기의 과거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들을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도요, 선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요. 어떻게 일어나나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하시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딛고 일어나는. 재활은 그 다음에 할든지 모르겠어. 하여튼 선택하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고 극히 담대해짐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블레셋이 아말렉이 모래알처럼 깔려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린 간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돌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해서 의지하지 않고, 예전 같으면 후딱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아니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성경을 펴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셔. 그럼 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 이렇게 마음이 뭔가가 안 좋아.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묻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혼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에 질문을 했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만 줬는데 때때로 어렵기도 하고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중심이 없는데? 자, 인터넷에 계신 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쉽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그것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포기하고 얘기한 것처럼 쉽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난 몰라.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갈 거야. 체험의 차이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혼의 생각에, 그리고 이 영역에 왔다 갔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 하지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어려운 말씀을 주셔도 어떻게 해요? 나는 가세요.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항상 한결같이 이 자세로 나와 있을 때, 어떤 때는 얘가 말을 해줬더니 이렇게 하고, 그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주 말씀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돌진해 나아가는, 침노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방향을 잡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을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실 주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울면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다윗이 쉬지 않고 요단강 건너 갈 동안 3일, 4일, 5일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되뇌었던 그 찬양이 이 시편 23편이라는, 계속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이라는.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같이 쫓겨가는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이고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계속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집에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넘지 못할 산과 강을 만났을 땐 더욱더 큰 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 힘을 주는 말씀 구절, 외로울 때, 슬플 때, 문제 앞에서 그 말씀들 구절이 있죠. 주제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슬플 때 외워놓고 기쁠 때 외워놓고 어려울 때 외워놓으면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탁탁 튀어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왜? 사단이 그런 말씀 가지고 사용하지 않거든요. 사단은 자꾸 죽어라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력이 있어야 출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워놓고 암송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의 음성이 탁 튀어오르는 거지. 성경은 죽어라고 안 읽으면서 기도만 해대면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이런 거짓 자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싫었던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만나만 주지? 왜 고기를 안 주는겨? 결국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사이 잎사귀에 껴있을 때 쳐 죽이는 거예요. 믿어. 원수가 못 믿게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살 길 네가 찾아야 돼. 네가 하나님 돼야 돼. 네 인생은 너 거야. 어디에 써 있다고요? 사탄경 1장 1절.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나와 함께 계시나?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거짓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원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셔야 됩니다. 현실은 그래도 무슨 소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 그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전진하고 돌진하는 형통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가요.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형통은 겉으로 보이는 건 몇 순위? 세 번째. 첫 번째 순위는 뭐라고요? 돌진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풍랑을 인해서 더 주님께 빨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의 생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런 거짓자에 속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승리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일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여 주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 생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담대함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형통의 길로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주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나아가고 돌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을 계속 침노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 구원을 얻도록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아버지 가라 명령하신 그 길에 서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을 친히 이끌어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혼의 생각과 혼의 말과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속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진리의 성령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 멀어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뱅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일어나 자라게 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 묶여서 거짓 사탄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된 장화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 그 뜨거운 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빼앗겨버리지 아니하고 눈먼 자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눈 열린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아버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라바라카바라 야바라바 사바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각 가정의 모세와 같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형통의 길을 열어가는 그의 길을 예배하여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카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성령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싸우니 주여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바라카야 사칸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바라카바라라 리라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 아버지 그 승리하심 그 위대하심 찬양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카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의 인생과 삶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감사하고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랄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붙드시소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에브리덴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저의 심령에 바닷물처럼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밀려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주님의 때에 밀려옴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주의 말씀 앞에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게 하시며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담대히 뿌리는 평강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형통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젠 더 이상 거짓 자아에 속아서 내가 살아온 혼의 방식대로 휘둘리며 살지 않고 때때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때때로는 혼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인생은 우리에게 끝났음을 선포하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만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강권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가고 휴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변함없이 충성되이 살아가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의 병든 자, 또 마음의 병든 자, 주님이 다 말씀으로 이미 고쳐주셨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 그리고 세계 열방에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림받고 통치함을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외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천국 나팔 불릴 때 그 나팔 소리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호명하시는 저희 각 사람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 이루어 주시고 또 영혼 가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도 연단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정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드린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11조 되게 하시고, 감사헌금 되게 하시고, 선교헌금 되게 하시고, 주일헌금 되게 하시고, 구제헌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날마다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한 주간 이제 봄인데 감기 더 조심하시고 운동하시고 면역력 기르면서 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